이 시간에 우리 중보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펴시고요. 시간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 충만 시대 인도, 다음 세대 목회를 위한 기도드립니다. 지도자들이 배출되는 목회되도록, 균형 있게 자리 잡는 목회되도록 다음 세대 목회를 위해서 우리 이익과 또 그다음에 우리 교육 사역팀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부부 되게 하소서. 목장은 그리스도로 보혈로 구별되게 되도록 목장마다 중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독교를 개종하는 여성들이 핍박, 성적 학대,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저들에게 임하도록. 또 여러 연약한 교우들, 김상길, 전영숙, 조경환, 조은숙, 지연근, 지혜진 성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고요. 또 여러 성교사님들 기억합니다. 차영조, 박동주, 강복진, 한인승, 오철환, 이호셉, 성춘경, 유영신, 유충선, 이런 귀한 우리 교회 설교하고 선교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중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조신영, 신행 윤행 집사, 아버님 되시는 조영만 선생님께서 어저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마치자마자 7시에 우리 입건 예배가 바로 이 뒤에 이 벨로리오에서 있겠고요. 11시 30분에 발인 예배가 있고, 곧 이어서 콩고야스 세미테리오로 가서 하관이 있습니다. 우리 신행윤회는 제가 학생 때부터, 기본등부 때부터 가르치는 학생이고요. 지금 한 15, 7년 정도 빠지지 않고 우리 교회 교사로서 정말 너무너무 수고한 귀한 일꾼들입니다. 이제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좋은 기회랑 많이 위로해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사랑을 함께 나누시는 그런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버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장례하는 것을 원했다고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 함께 참여하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한 주 내내 우리 새벽 기도와 저녁 집회를 통해서 어저께 저녁에 우리 강동수 기사님 얼마나 큰 은혜 주셨는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의 식구들이요, 우리 저녁에도 나오셔서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역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한 2, 3분 동안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을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더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늘을 여시고 빛을 비추시사 생명과 자유의 빛이 우리의 신령심을 가운데 비추는 경험된 이 아침 이 새벽 예배가 되는 역사를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 페스티벌 우리가 시작할 것임을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주가 되맞아요. 이제 이 부활주를 기대하며 주님, 우리가 죽음과 어둠과 죄와 모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대를 이끌어가도록 역사를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들려 기도드립니다. 지도자들이 배출되는 목회되고 저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균형 있게 데려가는 목회되게 하시고, 오늘도 다음 세대가 모든 정보완성 장례 예배를 인도할 텐데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총이 함께하는 경험들이 있다는 것을 조금 풀어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누구에도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신부가 될지라다 아름다운 연산포를 쓰고 주의 그 혼인잔치에 거룩하게 깨끗하게 참여하는 경험을 가정들이 될지라다 목적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별되는 목적을 되게 하시고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결하심과 깨끗하게 하심이 목적을
주님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핍박받고 어려움받는 성도들과 사역자를 축복하시고 이명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북한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께서 저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주의 놀라운 생명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기회로 주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여 주를 믿기에 영원히 죽지 않으면 믿습니다. 주님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당신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 아직 못 찾으셨구나.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 구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 이은원 성사님 보내주시고 지난 주일 말씀 나누게 해주시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어제는 여러분들 얼굴이 제제 좀 했는데 오늘 어제 저녁에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그런지 얼굴에서 광이 납니다. 아시죠? 전 아부 절대 안 따르는 거. 근데 지금 발언은 좀 아부성 발언 같습니다. 예. 제가 생각지도 않게 여기 교회에 와서 매번 말씀을 전하는, 섬기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한 번, 새벽기도 한 번. 그래서, 참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4번이 됐는데도 더욱 가볍습니다. 특별히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갑자기 그냥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막 그러니까 좀 무겁긴 하죠. 예. 오늘은 제가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도 힘들어요. 공동체는 꼭 필요한 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환경 안에서 훈련이 꼭 필요한 게 공동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 그런 어떤 사역을 하면 두려워하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계속 실패는 하지 마십시오. 실패라고 하는 건 사람 낙담을 갖게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공동체 생활을 짧지 않게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겪었던 경험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조금 이제 다른 얘기지만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정통성 무엇이 복음인지 아닌지 이렇게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한 그것이죠. 복음은. 그런데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 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제가 4년 정도 연구를 했어요. 갈라디아서는. 그리고 10년 정도를 가리키기만 했습니다. 가리켜서 갈라디아서는 마치 제 고향과 같은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저주가 막 나와요. 왜 어떤 저주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그 저주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꼭 하나를 붙이려고 하죠. 그건 사단으로부터 왔다는 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침투되거든 그것은 사단으로부터 왔다라고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저주할 정도면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그쪽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어떤 율법 중에 하나를 첨부했다는 거예요. 요새 세상으로 말하면 열심을 내야 된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거 복음 아니에요. 복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만 가지고 살아야 돼요. 복음 가지지 않고는 여러분들 천국 갈 생각 아예 때려치우십시오. 안 됩니다. 왜냐?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 못합니다. 안 나옵니다. 기도. 근데 우리가 가르침을 잘못 받았어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는다. 제가 뭐 말 잘못했습니까? 좀 더 얼굴이 굳어서. 그렇다고 저는 절대로 쫄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 만났으면 여러분들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중에는 실족해서 지옥 가는 분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 마음을 보면 그냥 마음이 아파요. 그 예수 믿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그분만 믿으면 돼요. 그분 말씀하신 거 순종하면 됩니다. 왜 그런데 다른 데로 가냐? 자기 권위, 자기 좀 믿는 거, 학식, 지식, 돈 이것 때문에 사람이 타락이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니까 장로님 안수를 하는데 1억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학업 끝나고 나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돌아서면서 가는 분이 말하는 게 그래도 목사님 장로 받고 싶어요. 할 수 없지. 받아야지. 받아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그분 생각에는 장로라는 것이 교회의 한 위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위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패죠. 담임 목사님 제일 밑에 있어요. 위치에.
모든 사람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외롭고 쓸쓸하고 공부하고 울기도 엄청 울고 혼자 뻥뻥 앉아가지고 울기도 엄청 울고 가슴 아파하고 막 그러죠. 여러분들 그 목사님이 어떤 데 얘기할 때 보면 막 자기 그냥 마음을 막 콱 찌르잖아요. 누가 일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런 유혹이 많이 와요. 아, 목사님, 누가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습니까? 얘기한 게 없지. 진짜 사나이라면 얘기하면 안 되지. 안 하죠, 오히려. 예?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그만 미스테이크 아니면 전혀 감지 못하는 실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일어서서 가려다가 움츠라고 주저앉을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공동생활에서 그게 굉장히 예민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실패하라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신본주의적인 사역이라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다른 데 찾지 마십시오. 뭐 이 세상을 보니까 뭐 필요가 있고 저 상황에서 저 사람이 어떤 필요가 있고 저 불쌍한 사람이 어떤 필요가 있으니까 내가 하겠다. 그러면 10중 8구 그게 비즈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역적인 비즈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돈도 필요하니까 불쌍한 사람 타겟으로 돈을 도와달라고 후원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을 시킬 때 돈이 기반이 아니죠. 돈은 필요합니다. 저도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요. 그러나 돈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역할 때 전에는 제가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구제사역을 할 때 구제사역을 진짜 크게 했거든요. 구제사역 한 번에 막 700명씩 정신이 없습니다. 밥 해먹이고 그런 거 700명.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 가서 에이즈 환자 치료해주고 기도해주고 먹여주고. 에이즈 환자들은 죽을 때쯤 되면 뼈에 살만 이렇게 씌워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흉측해요. 근데 대부분 살이 없고 바짝 마른 사람이 열이 별로 없습니다. 몸이 차가워요. 그런데 에이즈 환자들은 뜨겁습니다. 끈 하나 보면 얘가 지금 언제 죽을 줄인지 대강 감이 와요. 근데 에이즈 환자 하면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갓난아기들 죽을 때 11개월, 2달, 1년, 2년 돼. 막 제육 키울 때 뭐 가면은 그냥 좋다고 말은 못하지만 좋다고 막 웃고 앵기고 뭐 그런 애가 갑자기 죽어버릴 때 그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떤 데 대성통곡을 해요. 그럼 무슨 죄가 있어요? 없죠. 에이즈 환자가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그 젖을 모유를 안 먹이면 그 에이즈균이 걔한테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젖이 없으니까 분유가 없고 비싸니까 젖을 밀리죠. 배가 고프니까 애가 배고프니까 그럼 에이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사역을 할 때 참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보다는 그냥 무조건 그냥 하염없이 불쌍한 거예요. 하염없이. 여러분 저 많이 굶었다고 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진짜 불쌍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아니 밥 못 먹는 사람들 진짜 불쌍해요. 저는 땅에 떨어져 있는 빵 조각 주워 먹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봤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이해를 그래도 제법 하는 편이에요. 부자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가난한 사람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밑바닥까지는 모릅니다. 그 중심까지는 들어가기 좀 힘들어요. 경험을 해본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힘들게 살아봤다, 아니면 특별하게 어떤 경험을 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의 사역을 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좀 수월하고 이해가 좀 많은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 생활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빨리 캐치업을 해야 돼요. 공동생활할 때 제일 말썽꾸러기가 누구냐? 목사들이거든. 평신도 나이가 어린 사람이 탑 리더예요. 그 밑에 이제 목사님들 있고 전도사님들 있고 그냥 평신도도 있어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잘 따라가요. 게다가 어떤 좀 피치 못할 환경이 딱 발생이 되면 꼰대가 나옵니다. 목사 꼰대가 나오고, 예. 그래서 순종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권위에 순종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와 관계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내 위의 탑들이 전부 나이가 적은 사람이었어요. 지금 남아공에 있는 내셔널 디렉터도 적은 나이가 너무너무 적어요. 우리 딸 나이에요. 그러나 그 리더가 저한테 부탁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100%였습니다. 최우선적으로 그 얘기를 해서 순종을 하죠. 그리고 이런 것을 공동체 안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의, 에티켓. 예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상처를 주는 것이 말로도 있지만 행동으로도 하는 게 엄청납니다. 그렇잖아요? 순종이라고 하는 액션을 몸으로 할 수 있어요. 불순종이라는 액션을 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차마 말은 못하지만 몸으로 할 수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설령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리더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것을 기도로 혼자 해결해라. 이건 이것처럼 억지가 없습니다. 기도로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상대성이기 때문에 대화를 해야 돼요. 가서. 근데 성질내고 대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화가 나면 그 화가 풀린 다음에 가세요. 화가 나면 얘기가 안 돼요. 자기 얘기만 하게 되고 막 그러죠. 정말 한국 사람이 얼마나 강하냐면 화가 나면 위아래가 없어요. 위아래가. 평상시에 오빠 하다가 성질 나면요. 형제님 이렇게 덤벼들면 깜짝깜짝 놀래요. 그리고 막 마음이 상한다고. 공동체 안에서 예의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충성해야 돼요. 죽어라고 충성해야 돼요. 가라면 가야 되고 쓰라면 써야 돼요. 왜냐? 나한테 얘기한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내 지도자라고 믿기 때문에, 리더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 안에서 그런 계획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은 어떤 그룹에 있던, 그룹에서 높은 자리에 있던 분이 그만두고 이제 저희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겸손하시고, 남한테 헌금도 많이 하시고. 나중에 보니까 헌금하면서 본인이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슬슬 조종하는 거예요. 돈을 줍니다. 네? 이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 저거 좀 했었으면 좋겠다. 이 해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싹 잘라버렸죠.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대우를 이렇게 해줄 수 있냐? 벌써 나오잖아. 하나님 마음이 아니고 크리스찬 마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그죠? 네. 우리는 하여튼 뭐든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사소통을 될 수 있으면 계속 하셔야 돼요. 예. 특히 경상도 사나이들 의사소통 진짜 못하죠. 그냥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해줘야 돼. 그 깊은 속을 내가 어떻게 알아? 몰라요. 그러니까 와서 해라. 안 옵니다. 찾아가야 돼. 어떤 데 뚝딱지가 나요.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되나. 그렇다고 무슨 돈을 나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그냥 다 돈 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가 YM이 들어갈 때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교회에다가 헌금하든지 다른 사람을 주고 빈손으로 들어오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좋아서 빈손으로 들어갔는데 몇 년 지나니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때 꼭 훔쳐놓을 걸. 그래서 애가 아플 때 좀 치료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죠. 여러분,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힘이 없으면 자동으로 예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마음을 가난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 관계 훈련입니다. 이것은 부부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결혼하는 분들은. 그리고 자식 있으면 자식하고도 관계 훈련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묵상 훈련. 이거는 죽었다 빼도 변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어도 365일 정해놓고 해야 돼요. 저는 농장에서 5년 동안 있으면서 농사라는 게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자다가도 번개 치고 폭우가 오면 나가서 삽톱도 나가가지고 뭐 물을 터야 되고 뭐 물길을 막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너무 피곤하거든요. 어떤 때는 이제 트럭을 끌고 전국으로 돌아다니다 들어와가지고 정말 쉬고 싶은데 시간만 되면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그때 5시가 새벽 기도인데 4시에 일어나가지고 1시간 동안 묵상을 하고 새벽 예배를 우리 다 같이 하고 거기서 한 사람 두 사람 순서대로 묵상을 나누고 그 다음에 밥 먹고 그날 일을 이제 하는 거죠.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고통스러워요. 코피를 쏟으면서도 막 할 정도로. 그러니까 묵상을 생명처럼이라고 얘기하면 좀 과격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묵상했던 것이 제 기독교 생활의 기초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묵상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인데도 개인 훈련 중에 마지막인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절제. 사랑은 오래 참고 끝에 가서 견딘다, 절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성령의 열매, 교회 신앙생활 때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그 다음에 뭐예요? 절제 못하는 사람들은 성질이 들어와서 그렇죠, 그죠? 예? 꼭 잘하다가 관계 못하는 분들이 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냐면 기껏 잘하다가 끝에 가서 절제 못해가지고 뻥 터쳐버립니다. 부부싸움할 때도 그러죠. 기껏 얘기가 잘 돼가다 왜 막 서로 그냥 인격 이상하고 그래요? 네가 뭔데 이렇게 나가니까 그냥 막 그렇게 돼요. 크리스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절제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아멘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분이 죽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를 절제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절제가 풍성하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중에서 어리숙한 지도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정말 애 같은 지도자. 그거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저 지도자를 나한테 주셨다, 붙이셨다라고 믿고 가세요. 그러면 은혜가 쏟아집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어요? 그렇잖아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박사학위 더 배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서 절제로 서로 섬기고 해야 된다. 절제가 없으면 섬기지 못하죠. 예. 저는 이제 아프리카, 한국을 떠날 때가 1993년도였어요. 아파서 떠났다 그랬죠? 간이 굳어져서 의사가 2년, 쉬면 4년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기만 하고 그냥 놀러 그냥 산책하고 그러면 4년을 살 수 있다. 사역을 계속하면 2년 내에 죽는다. 이런 진단을 받고 제가 사역을 이제 하게 됐는데 결국은 몸이 너무 아프니까 사역을 못 하게 됐어요. 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고생을 많이 했죠. 제 사역 끝나면 막 간사들이 와가지고 안마해주고 마사지 해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르칠 때 제가 서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약도 지어주시는 분도 있었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쉬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85년도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예, YM에 사역했는데 지금까지 안식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안식년을 연구해 보니까
안식년은 땅에 대한 말씀이었지 나에 대한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식은 하늘나라 가서 아멘 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부부는 지금까지 안식년이라는 걸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안식일 외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안식일 교회 가가지고 이제 또 사역해야죠. 토요일 날 청년들 데리고 사역해야 되고 그렇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럴 수가 있어요. 안식년 안식년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교단이나 선교단체에서 4년이나 5년마다 선교사들이 안식년을 가는 거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이단이다 그랬어요. 이단. 성경이 안 나와 있잖아요. 무슨 4년 5년의 안식년이에요.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이단이에요. 아니 그러면 지 혼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주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그 힘으로 했잖아요. 여태. 그러면 안식은 주님이 하셔야지 왜 지가 아니요. 말로는 자기가 종이래. 종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보고.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왕 사역할 거면 성경대로 하자. 성경대로. 정 못하겠어요. 사역 많이 하는 거 자랑하고 그거 자랑할 새 없어요. 왜냐?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보시면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그분을 봐도 감격이 되고 에브리데이 흥분이 돼요. 힘들다가도 그분 생각하면 지금도 저는요 힘들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기타 들고 찬양하면서 그럼 한없이 눈물 나요. 눈물 흘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힘이 나요. 그분이 뭔데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나? 그분이 뭔데? 왜 십자가? 해필이면 십자가인가? 그분이 뭔데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은혜죠, 은혜. 은혜 받고 감격 안 하면 그게 인간입니까? 아니죠. 영성이 파괴된 거예요. 감정이 파괴된 거예요. 항상 새롭게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하려면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매일. 뭐가 성령 충만은 예수님 만나면 성령 충만하게 돼 있어요. 그럼 무슨 따로 기도하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대답이 없네. 제가 뭐 잘못 얘기합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그 시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거는 안 바꿔요. 계속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낙담하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예수님한테 가기 전까지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철딱소리 없는 그 앙탈을 부리지 마세요.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들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들 외면하겠어요? 죽어줬는데, 그죠? 제가 그래서 93년도에 한국을 떠났어요. 93년도. 그래서 필리핀에 있다가 더 아파가지고 한국에 다시 돌아갔다가 진짜 의사가 얼마나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필리핀 갔다가 목사님 생명 2년 단축했습니다. 곧 죽는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안 보여요. 너무 퉁퉁하게 부어가지고 눈이 안 떠져요. 이게 해가지고 부어서.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없다. 죽기 전까지 이제 뭔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사역만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이제 공부하다가 죽겠다 그래서 오게 된 게 제일 싼 학교가 남아공에 있더라고요. 포처스트룸 신학교라고 고신층 목사님들이 엄청 선망하던 학교였어요.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집사람이 가난한 애들 13살, 14살 애들이 애기를 낳아요. 걔네들이 돈이 없으니까 애를 키우다가 100일도 안 돼서 굶어서 죽어요, 애가. 엄마가 13살, 14살짜리 어떻게 하겠어요? 케어도 죽죠? 그걸 봤어요. 목사님들이, 동네 목사님들이 좀 애들 좀 먹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먹는 거 나누어서 같이 먹고 살자. 이렇게 돼가지고 구제사역을 시작했어요. 제가 아파서 오니까 후원도 못 받았잖아요. 얘기할 수도 없어요. 무슨 병든 자고 무슨 사역을 해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교통비. 근데 교통비를 이제 어떤 분이 항공비를 줘서 그 비행기 표를 사야 되는데 그걸 헌금을 집사람이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내가 집안에 권위지 아니에요. 예? 안 하고 다른데 헌금을 또 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싸웠겠어요? 안 싸웠겠어요? 무지무지 화가 났어요. 싸웠겠어요? 안 싸웠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은 잘 모를 거예요. 싸우려고 하다가 안 싸웠어요. 난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설마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을 이해하실 거라고 난 믿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우리가 예정한 대로 비행기를 타고 남아공에 딱 왔는데 딱 떨어지니까 주머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딱 500불이었어요. 500불. 아무것도 없어. 가방 하나씩 들고 애들 가방 하나 걸쳐내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비 없었잖아요. 500불만 가져왔는데 그거 사실 준비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그거 어떤 전혀 모르는 회사에서 미국 회사에서 헌금을 했어요. 공부하는 데 쓰시라고. 난 그 사람이 왜 어떻게 알아볼지 모르겠어요. 그분을 지금 알고 있는데 장로님인데 아직도 어떻게 내 정보를 알고 후원했는지 아직도 말씀을 안 하세요. 아주 친했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들어오는 돈이 그 어떻게 쓰라고 헌금하는 분이나 후원하는 분이 무엇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00% 보겠습니다. 다른 데 쓰지 않아요. 유용을 안 해요. 100% 거기에 씁니다. 그래서 후원 구제사역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끼니가 없어도 그 구제사역 후원한 돈은 전부 다 구제사역에 그렇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신의 관계니까, 믿음의 관계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우리의 필요, 우리의 사역의 필요를 말씀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공의 교회를 6개를 개척했어요. 남아공 교회 개척하는 참 힘들더라고요. 얼마나 빤질빤질한지 교인들이 이제 교회가 이제 예배를 마치면 좀 지저분하잖아요. 지저분 청소를 해요. 교인들이 돈 달라고 그러면 다 청소했습니다. 집사인데 그렇게 해요. 그래서 청소는 누가 하겠어요? 집사람이 저하고요. 20년은 그렇게 살았어요. 계속. 그리고 야채 구제사역 할 때 야채 쓸고 그러잖아요. 700명, 300명, 700명 하면 얼마나 많아요. 좀 도와달라고 하면 돈 달라고 그래요. 지금 나는 먹을 것도 안 먹고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돈 달라니까 어떻게 해? 못하지.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나하고. 집사람 저 무지무지 혹독하게 시켰어요. 여러분 야채를요 3시간만 물에 담가서 감자 따고 야채 손질해보세요. 이게 손이 아니에요. 딩딩 불어가지고 이게 내 손인가 네 손인가 막 그래요. 근데 내가 환자잖아요. 잘 걷지도 못하는 거. 눈도 제대로 못 뜨고 겨우 운전해주는데 그게 나를 시켜먹어. 그러니까 내 속으로 이놈의 그 내가 나 죽으면 결혼하고 더 안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고기 먹고 싶잖아요. 아프니까. 그리고 맛있는 음식 먹고 싶잖아요. 절대 안 해줬어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절대 안 해줬어요. 섭섭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나를 사랑 안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기 사역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응답받아가지고 그냥 사역을 하고 그랬어요. 그 전에는 별로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제가 애들 입양하고 나서도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5년 전에 제가 죽을 병이 3번, 일생에 3번 죽을 병이 있었어요. 그때는 전부 다 3번이라고 하는 것이 의사가 당신 죽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3번이에요. 5년 전에 폐렴하고 폐혈증이라고 피가 독이 생기는 병에 걸렸어요. 그건 100% 죽어야 돼요. 의사 말로는 한국에서도 친구가 하는데 그건 100% 죽어야 된대요. 입원을 하게 됐어요. 의사가 갑자기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난 병원에 앰뷸런스로 실려가고 그다음에 집사람한테 의사가 그랬어요. 이제 준비하시라고. 이제 끝났다고. 오늘 밤 지나지 못하면 그런데 자기는 확신이 없대요. 이 병은 거의 100% 하나님 나라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들어가니까 바늘을 주사를 12대를 한꺼번에 꼽아요. 여기다 몸에다 꽂고
하는데 막 통증이 너무너무 심하죠. 막 너무 아프니까 이 꼽는 걸 모르겠어요. 너무 아프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이제 주사를 많이 했으니까 그 빈틈에 손을 넣게 되고 그냥 이렇게 그냥 가만 서 있더라고요. 눈 감고 있다가 누가 만지니까 눈을 살짝 이제 떠봤어요. 집사람이 말 없이 그냥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집사람이 나를 붙잡고 눈물 흘리는 건 결혼하고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내가 지금 느꼈을까? 참 사람이 무심하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집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럽더라고요.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싶어요. 문제는 뭐냐면 돈이 없어서 그렇지 해달라고 싶어요. 딸이 제 정미가 부잣집 딸이었거든요. 어머님이 미팔군 사령관 비서였어요. 파워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외삼촌은 국제 변호사 회장까지 했던 분이에요. 지금 미국에 사십니다. 그리고 처녀 때 용돈이 한 달에 50만 원이었어요. 그때 공무원이 80만 원 왔대요. 구급 공무원이 80만 원 월급 받을 때 50만 원이었대요. 근데 내 월급이 그때 8만 원이었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공돌이였거든요. 그렇게 잘 사는 집안에서 나를 사위로 맞았어요. 어떻게 한지 아세요? 왜? 어떻게? 기적이잖아요. 20일간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보자고 갔어요. 근데 장모님이 뭐라 그러냐면 다른 거 볼 거 없다. 빼짝 많았죠. 왜냐면 그때 49kg, 48kg였으니까 빼짝 많았죠. 눈도 싸납죠. 그러니까 다른 거 볼 거 없다. 나는 자네를 내 사위로 맞는 거 딱 조건이 하나다. 뭐겠어요? 알아맞혀보세요. 뭐겠어요? 예? 그건 기본이고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라고 했어요.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아버지. 아버지 때문에 됐다. 아버지 때문에 결혼한 사람이에요. 진짜 몸뚱이 하나 가지고 했어요. 결혼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끝까지 자기 비전을, 사상을, 고집을 꺾지 않으시더라고요. 결혼식이 됐는데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서 얼마 해주세요? 결혼할 때. 네? 얼마 해주셨어요? 안 해주신 분들 있죠, 그죠? 100원도 안 합니다, 우리 아버님. 집에 가야 되니까 나보고 택시비 달래요. 결혼식장에서. 그런 아버지예요. 근데 저는 그 아버님을 사랑합니다. 왜냐? 그분은 마음을 나눌 수 없는 심성을 가졌어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 97인데도 오로지 누워도 하나님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막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기대감 가지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 처지가 힘들어도 주님만 생각하면 막 소망이 생기고 기쁘고 즐거우고 그래야 돼요. 저는 내적 그런 기쁨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제자들한테 흑인 교회 제자들한테 교인들한테 고발을 여러 번 당했어요. 그래도 낙담하거나 실망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기쁨으로 역사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감옥을 가면 가면 되는 거죠. 그죠? 누가 나를 죽이겠다 그러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뭘 걱정해? 어차피 내 생명 아닌데. 그렇잖아요. 선물인데. 주님 거니까 주님 가지고 가신다 그러면 그냥 내드리면 되는 거야. 그건 발광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후원도 없이 저희 교회가 한 달에 헌금이 50불 이하입니다. 그걸 전부 다 이제 50불 이하예요. 그걸 흑인 목사님들, 부목사님 둘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다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를요 80개를 개척했어요. 말라이 이래서 인근 나라에다 80개를 개척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 제자들이 다 했어요. 신학 공부한 사람, 그 다음에 세미나 한 사람이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개척했어요. 저는 독립적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밑에 와서 꼭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1년에 몇 번이라도 세미나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이제 유치원도 있고요. 프리스쿨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그 나라에서 프리스쿨을 안 나오면 초등학교를 못 들어가요. 프리스쿨 1년이 꼭 기도 정식 교육부에 돼 있어요. 그래서 프리스쿨이 참 중요한데 프리스쿨이 굉장히 유명해요. 이렇게 학비도 싸고 애들도 잘 가르치고. 다른 프리스쿨은요 그냥 바닥에다가 그냥 땅바닥에다가 애들 흙바닥에다가 재우고 거기서 먹고 그냥 뭐 난리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교실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학교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신학교라면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대학이니까. 교육부 인가를 받은 대학인데 혼자 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전에는 3명 같이 했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전부 다 이제 가게 되고 저 혼자. 그러니까 아플 새가 없어요. 아파도 가야 돼요. 매일 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를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제사역은 저희는 4년 전에 그만뒀습니다. 너무 후원이 없어서. 그리고 뭐 때로는 뭐 우리도 못 먹는 그런 때가 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성교사님 먹지 못하는데 혹시 기도해 보세요 그래요.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나? 기도해 보세요. 맞아요. 기도해 봐야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기도라 하면 무슨 답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답변이 없지 여태까지 20년 동안 계속 힘든 거예요 나는. 좀 다른 데 갔으면 좋겠는데 애들 교육 때문에 좀 큰 도시로 갔으면 좋겠는데 기도에도 전혀 30년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계속 우리는 진행해야 돼요. 30년 전에.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무슨 선교단체나 그런 데서 뭐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맨날 얘기하시는 보면요 도사처럼 여겨져요. 어떻게 저게 맨날 듣고 있구나. 아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안 돼요. 주님께서 전에 말씀하시면 변함없이 보면 그대로 끌고 나와서 성경에 보니까 내가 가고 있는 과정이 잘못된 게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몇 년 후에 40년 후에 응답받았어요. 네? 여러분들 예수 믿고 늦는다고 하지 마세요. 그때가 제일 적격이고 고민할 때가 제일 은혜의 때예요.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제사역 다시 하고 싶어요. 네, 구제사역. 정말 구제사역은 전도 효과가 거의 100%입니다. 돈이 들어가서가 아니고 후원이 음식이 들어가서가 아니에요. 구제사역 대상자는 심령이 가난해져 있어요. 마음이 가난해져 있어요. 붙잡을 것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을 옆에다 딱 인도만 해주면 그 지네들이 붙잡게 돼 있어요. 다니다 보면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이가. 그러면 목사님 내가 10몇 년 전에 구제사역 할 때 음식 할 때 먹었던 사람이에요. 나 어느 교회 지금 장로하고 있어요. 고맙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막 끼나고 울어요. 그때 아니었으면 나 죽었을 거라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때 아니었으면 죽었을 거라고 본인이 생각하는데. 기도 제목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사역자들이 늘 성령 충만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는 기도가 2개잖아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와 일상생활에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위험합니다. 거기 수없이 제가 많이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총을 머리에다 때리지 않나, 뭐 칼을 목에다 대지 않나, 뭐 강도도 당하고 그런데 뭐 많이 당하니까 재밌긴 해요. 또 그게 스릴이 있고. 예. 또 오늘 또 어떻게 당하려나 그리고 아침에 기대하면서 나갑니다. 예. 제가 당하는 게 괜찮은데 집사람이나 우리 애들 여자애들 왜냐하면 세계 강간 이유가 난항이거든요. 지금도 에이즈가 50%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재정 후원이요. 지금 이게 제일 빈약해요. 제가요 받은 은혜 중에 기가 막힌 은혜가 뭐냐면 돈이 없어서 돈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선교사에 한국 선교사에서는 저를 회장 선교사라고 그래요. 집에서 어떤 데 쫄쫄 굶는지도 모르고 맨날 회장. 저보고 돈 있네. 돈 있다 그러죠.
뭐 어떤 데 빌려달라 그래요. 안 빌려줘요. 내가 왜 빌려줘? 그 돈을 내가 마음대로 못 보내죠. 하늘에 있는데 주셔야지. 네 번째는 사역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사역할 수 있는 사람. 사역자를 견디질 못해요. 제일 그동안 오래, 20년 동안 제일 오래 있었던 사역자가 6개월이에요. 저희 사회도 결혼하고 나서 저하고 2년 동안 풀타임으로 사역하겠다고 그랬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놈이. 그러고 나서 브라질로 다시 왔어요. 구르지방 가면, 무르지방 가야 되고 왔어요. 와가지고, 지금 와이프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영적인 싸움이 그렇게 심해요. 새벽 기도를 하다가 새벽 기도를 중단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마약하는 사람이 마약 깰 때가 마음이 아주 그냥 알바를 못 잡고 막 사고를 쳐요. 그때가 새벽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 그 시간에 살인사건이 교회 앞에서 났어요. 교인들이 겁이 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 몇 개월 하다가 뭐 나도 몸이 피곤하니까 하지 말자. 새벽 기도 안 하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불 안에서 새벽 기도 혼자 해보셨어요? 행복 만점이에요. 아니 그것처럼 좋은 거 없어요. 네. 이불 뒤집어 쓰고 뭐 누가 타질 않아.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죠. 여러분들 혹시 저를 생각나시면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 요번에 참 하나님 은혜예요. 저는 초청해 주지 않으면 비행기값을 안 주면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한 번 올 수 있는 돈, 한 번 왔다 갈 수 있는 돈을 가지고요, 가난한 사람을 100명 이상씩 먹여 살릴 수 있어요. 50명, 100명씩 한 달만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 가요. 어떤 분이 저희 부부가 너무 아프니까, 저희가 사는 데가 1440m인데 저희들 몸이 건강이 높은 데 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서너 번씩 바닷가로 가라고 그래요. 어떤 분이 헌금을 하신다고요. 뭐 1000불, 2000불씩 같이 부부가 갔다 오라고. 그거 써본 적이 없어요. 가려고 하다가도 돈 놓고 기도하면 집사람이 이거 좀 애들을 위해서 쓰지. 요번에 양보 좀 하지. 양보가 20년 동안 계속 양보해야 돼. 한 번 양보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후회합니다 지금. 계속 양보해야 돼. 전에도 양보했는데 그럼 기분 좋게. 왜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용할 때마다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늘에 쌓는다 그랬어요. 거기는 녹도 안 쓰고 돈도 안 쓰고 아주 완벽하게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떼기가 그게 올라가서 영원히 변치 않는 재물이 됩니다. 얼마나 하늘나라를 부욕해 하는 거죠. 그 돈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세상에 편만해집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돈을 주셨어요. 그러나 돈을 좋아하면 안 되죠. 네? 그 마음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돈을 잘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좀 기도 계속 해주시고요.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저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시면 돼요. 저는 거기에서 안 움직이니까 오시면 만날 수 있어요. 그것도 내가 있을 때 오셔야 돼요. 없을 때 오시면 못 만나니까. 오셔서 좀 교제도 하시고 저희들 사역하는 것도 좀 보시고. 20년 동안 사역하는데 건물 하나 없어요. 저는 성공적인 사역을 하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없고요. 렌트예요. 집도 렌트고요. 다 렌트예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 10년 넘은 자동차. 그거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뭐 다른 거 할 수 없으니까. 거기 차가 꼭 있어야 되는 나라니까. 여러분들 저는 성공적인 사역을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 자랑은 아니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이니까 제가 자랑하고 싶은 사람을 키워요. 목사를 600명 이상 키웠어. 돈이 없는데도 그렇게 키웠어요. 하나님께 붙여주셔서. 여러분들 돈 없다고 사역 주춤하지 마시고 어떤 그룹에 들어가는 거 주춤하지 마세요. 그냥 초청하시면 들어가세요. 충성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가세요. 정 못 찾겠으면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한테 일르세요. 속이 답답하고 거를. 인격 모독하지 마시고 내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힘들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멘토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은 얼마나 경험이 많은지 몰라요.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하나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못 듣는 단계면 하시라고요.
멘토한테, 지도자들한테 그 상담을 받으세요. 그러면 풀리게 돼 있어요. 왜 할 수 있는데 안 해서 그게 제일 미련한 사람이잖아요. 아멘. 기도해 주세요. 아멘 했습니다. 믿고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호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비전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비전 가운데 온전히 삶을 의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지도자와 모든 섬기는 자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들어가시 마시고 지금 시간 34분이지만 1분만 기도하세요. 지금 목사님 이렇게 계시고 사역자들 성령 충만하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일어나도록 많은 위험이 있는데 위험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재정 후원이 아름답게 채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동역하고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6개월밖에 못 있는 그 열악한 환경이지만 동참할 수 있도록 자, 다 함께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선생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